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진리 앞에서 바르게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용히 호소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시기와 질투를 정복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시기와 질투는 세상 사람들도 가치없게 여기는 정신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프면 안 되겠죠. 배가 아프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헛된 영광입니까? 나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정신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저 높이 올라갈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유치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정신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시기와 질투와 이런 비판의 정신이 올라올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어지럽히는 질병이다. 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성품 모든 것이 다 어지럽혀지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 자, 시기와 질투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잘못 나타내고 왜곡시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의 결점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현상들,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면 내가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럽히는 것은, 자, 양심과 성품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 천사들까지 비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면류관도 시기할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 가져갈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성품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남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 하나만 갖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품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의 그런 성품은 하늘에 가면은 다시 루시퍼처럼 하늘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루시퍼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자, 용이라는 건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시퍼와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자, 루시퍼가 하늘에서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하늘에서 헛된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헛된 영광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루시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정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자,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얼마나 무서운 정신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피조물인 루시퍼 천사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불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겨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이십니까? 이것은 사탄과 직접 연결된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탄이 주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 시기와 질투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과 잘못을 들추어낼 수 없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그분에게 배워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들을 분열시키고 소외시키며 품성에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는 사탄의 선교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어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나를 낮추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시기와 질투의 정신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시기와 질투의 죄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죄와 또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쟁하는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정신, 선교 사업 안에서 경쟁하는 정신,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정신,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 안에 내가 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기 시작하면 나를 높이게 되죠. 경쟁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것은 곧바로 시기와 질투로 연결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죄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 봉사의 생애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를 늘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정신이 올라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참 유치하고 아주 한심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늘에서는 잔존할 수 없는, 하늘에선 존재할 수 없는 이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추방하시게 하라. 그것이 사라지게 하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룩하고 해가 없고 깨끗하셨던 그리스도의 속성에 마음을 열라.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권고한다. 참된 도덕적 가치는 악을 도모하고 험담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함으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다. 참된 도덕적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폄하시켜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온갖 불신과 더불어 모든 시기와 질투와 험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속에서 질투와 이기심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 양심이 인식하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비난하는 그것에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고 자꾸 이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죄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더럽고 유치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죄에 대해서 눈먼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양심의 음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올 때,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의 분별케 하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과 인내와 존경을 보여주라고 권고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악과 시기를 이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식물은 조심스럽게 간수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조심스럽게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 조심스럽게 간수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와 비평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정신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이 올라갈 때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내리려는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 나그네로 살면은
그때부터 이기심 없는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배양하지 않는 한 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주위의 화평과 사랑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다. 그러한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큰 날에 서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시기와 질투의 정신에 빠지게 될까요? 신앙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언제, 왜 시기와 질투의 시험을 받게 될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충분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기와 질투의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봉사보다 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광풍을 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직분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직분을 받을 때 시기와 질투의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가 내 설교보다 더 인정받고 더 인기 있을 때 설교자도 크게 시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교가 내가 하는 이 선교보다 더 영적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때 크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은 지금 내가 질투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의 광풍을 몰고 올 때 하나님 안에서 숨겨진 바 된 사람들만 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을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유치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투하고 비판하는 그 쓴물을 입에서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의 광풍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마음과 생애를 제단하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제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버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기심과 질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다고 고집부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를 단호하게 책망해 주시옵소서. 제가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신과 비틀어진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굴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도 하늘 나그네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소망은 성령의 호소와 음성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성화되고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저희의 육체 속에서 시험의 광풍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달려가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촉촉하게 마음을 적셔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유치하고
한심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